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로마라고 하는 이 동로마는 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창한 도시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콘스탄티노플을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2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지도자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어떤 도시인가? 지난 1100년 동안 견고한 성을 만들어서 어떤 외부의 적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을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이번 전투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루었습니까? 그리고 1100년 동안 전투를 치루었지만 이 성을 지켜냈다는 것은 이 성이 그렇게 견고하고 외부의 힘으로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한 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왔던 메흐메트 2세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저 콘스탄티노플을 지원하기 위하여서 이탈리아에 있었던 군대들이 곧 여기를 지원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오르반 대포라고 하는 8m가 되는 엄청나게 큰 대포를 끌고 언덕을 넘고 산을 건넜지만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며칠 남아 있지 않고 이제 공격하고 공격해도 뚫어낼 수 없는 철벽 같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저들과 전투를 계속 벌여야 될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면 지금 재빨리 후퇴를 하여서 다음 기회를 도모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물쭈물 시간을 보내는데 중원군이 오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자기들이 전투를 벌인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 한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계기월식이 나타난 것입니다. 계기월식이 나타났는데 이 계기월식이 오스만 투르크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사람들은 이 계기월식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곧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텐데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기겠구나, 계기월식이 나타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이 저들을 돕고 있구나. 그런데 이 오스만 투르크에 있는 사람들도 계기월식을 해석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계기월식을 해석하는가? 계기월식이 생기는 이것은 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곧 저 건너편 안에 있는 군대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이 징조를 계기월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하여 이해하였다는 것이죠. 똑같은 계기월식이 나타났는데 콘스탄티노플의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에게 미칠 재앙으로 이해하고 오스만 투르크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곧 승리할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표식으로 그들은 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철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계기월식이 나타나게 되니까 콘스탄티노플의 군대는 사기를 잃어버리고 또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는 사기가 청청하여서 새로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계기월식이 나타나고 5일 후 1453년 5월 29일 그렇게 웅장하고 견고하였던 콘스탄티노플 성은 점령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현상도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고 똑같은 현상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현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다음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해 보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귀찮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잠을 좀 더 푹 잘 수 있는데, 내가 이 사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뭐 특별한 것 느끼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것 얻는 것도 없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지만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일주일 내내 손꼽아서 빨리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덧입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나에게 채워야 될 텐데, 이 예배의 자리를 똑같이 오지만 어떤 사람은 사모함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며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작은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작은 말씀 하나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권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내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의 굳건한 팔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능력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돌비에 새기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다신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믿는 신을 모아놓으면요, 약 2억 신이 있다, 3억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는 별의별 게 다 신입니다. 염소가 태어났는데 발이 6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야, 저 염소는 좀 다운 증후군이 있나, 왜 그렇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이 임하였구나. 그래가지고 염소 다리 6개 된 이 새끼를 그날부로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데 원숭이들 틈에 이제 이 전염병이 한번 돌았습니다. 원숭이 털이 다 빠졌습니다. 원숭이 털이 빠지고 다른 원숭이들은 털이 다 다시 났는데 한 원숭이만 털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원숭이를 볼 때 생김새가 이상하죠. 털이 있어야 되는데 가죽밖에 없으니까 보기가 좀 민망하지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면요, 저 원숭이 속에 신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숭이를 오늘 신으로 섬겨야 되겠다. 지나가다가 예쁜 돌이 있어도요, 지나가다가 이상한 개구리를 봐도요,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을 이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인도 사람이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열심히 권면하면요, 뭐라고 대답하는가라고 하면, 예,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분은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저분이요,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대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게 기뻐하는데요, 그분은 지금 100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 한 번째 예수님 신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이죠. 100만 개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라 자기가 100만 개의 신을 믿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신 하나를 더 더해서 오늘부터 믿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삶이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를 버려내고 새 사람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왜요? 100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 한 분 더 믿는다고 자기를 바꿀 게 무엇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사람만 더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해가는 우리의 모습도 잘 점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지,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현명하지,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말씀 따르기 전에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방향대로 내가 먼저 살아야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신, 나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내가 믿기로 하였지만 예수님은 잠깐 계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예수님은 서브로 딱 나와가지고 필요하다 그럴 때만 좀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해결됐다 그러면 다시 뒤에 들어가서 문장 굽고 뒷문에 계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과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사람들이 100만 개의 신을 섬기다가 101번째 예수님 신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아무것 바뀌는 것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나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다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 하나만 나의 삶에 더하여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다시금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 어떤 고백을 하였는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경험도,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통하여 넓히고 넓혀 놓았던 나의 세계도 다 배설물과 같이 벌어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자기의 과거를 다 버려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성, 자기의 경험, 그 누구보다가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도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보니까 이제는 옛사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새로워지지 못하는가?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하여서는 먼저 과거의 것을 버려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아니하면 새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 과거의 것은 나에게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과거와 잘라지고 과거와 단절되어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요, 엄마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엄마의 몸속에 있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 탯줄이 중요합니다. 이 탯줄을 통하여서 공기를 공급받고요, 이 탯줄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이 탯줄을 통하여서 이 아기와 엄마가 함께 소통하면서 아기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탯줄 없이 엄마의 몸속에서 살 수 있는 어린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몸속에서 어린아이가 나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잘라내는 것이 무엇인가? 탯줄을 잘라냅니다. 이 탯줄이 엄마의 몸속에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엄마의 몸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이제는 탯줄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아니라, 숨을 쉬는 것 아니라 자기의 배로 숨을 쉬어야 되고 자기의 입으로 먹어야 되고 자기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자기의 손을 움직여서 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는데 나는 탯줄은 자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의 삶에서 중요한 탯줄을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탯줄은 좀 붙여놓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래, 너를 그래도 뱃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생명을 살려준 역할을 한 탯줄을 그렇게 떼어내기 힘들겠지, 엄마가 끈으로 배에 묶어줄 테니까 탯줄 잘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할 엄마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탯줄을 그냥 여기에 묶어 놓으면 탯줄로부터 감염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어린아이의 몸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곧 발생하겠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라 할지라도 탯줄을 잘라 주어야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거를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고 나면 그 소중했던 것을 잘라내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과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요한 경험도 있고, 과거에 중요한 지식도 있고, 과거에 중요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과거의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옛사람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낼 수 있어야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가?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뿌리를 내려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를 이겨내는 힘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리가 과거와 단절되어지고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버려내고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출발의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눈을 뜨고 말씀으로 호흡하고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고 주님이 주시는 귀로 듣는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에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분들 여러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을 상담하는 것은 상담하는 상담자도 지치게 하고요, 또 이 알코올 중독 가운데 있는 분들도 사실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지는 자기의 가정들을 되돌아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분들과의 상담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권사님 남편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오랜 시간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는 한 번 입원하면 짧게 하면 3달, 길게 하면 6개월 정도를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입원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술을 입에 대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술을 입에다가 대기만 하면 이제는 나를 사람이라 부르지 말고 멍멍이라 불러주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술을 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보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와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요, 연락이 옵니다. 술 냄새가 나는데 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끊고 병원에 보내놓으면 나오면 또다시 술을 먹고 또다시 술을 먹고 결국 이것을 반복하다가 간암에 걸리게 되고 그 간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과거를 끊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과거를 끊어야지, 나는 나의 과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 나의 과거를 쉽게 이겨내고 나의 과거를 쉽게 버려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과거를 이겨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의 과거와 싸워서 과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가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옛 습관이 찾아오게 되면 다시 말씀의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옛사람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때는요, 성령 충만한 부부였지요. 모두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보게 될 때 저렇게 순전한 부부가 어디에 있는가, 저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부가 어디에 있는가, 아마 이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대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옛사람을 다 버린 것 같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욕심이 생길 때 옛사람을 다시 부활시키죠. 나에게 미움이 생길 때 옛사람을 다시 부활시키지요. 내가 내 뜻과 내 감정대로 되지 아니할 때 사단은 다시 나에게 와서 내가 버렸던 옛사람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온전히 이겨내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과거를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과거와 같은 삶을 반복하다가 나의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새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부가 삶이 불행한 거예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두 부부를 만나보는데 이 두 부부가 서로 얼마나 단단한지 이야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왔는데 상담하러 온 게 아니라 고발을 하러 온 거예요. 이 남편분이 아내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목사님, 저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저가 정말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우리 집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어디에 가서 무시를 당하고 당해도 이런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입만 벌리면 입 다물라 그러죠. 뭐 가가지고 얘기 한마디 하고 오면은 왜 그때 그 얘기 했느냐고 밤새 잠잘 때까지도 뭐라 그러죠. 그냥 무시를 당해도 그냥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말로 개무시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내는 맞습니다 이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어떻느냐 하면은요, 우리 남편은요 심심하면 삐져요. 얼마나 다루기가 힘든지 몰라요. 정말 3살짜리 아이 다루는 것보다 힘들어요. 뭘 말만 하면 삐져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내 말 듣고 제일 잘 삐지는 사람이 우리 신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부부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나의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나의 과거의 삶의 자리를 버려내지 못하면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될 시간을, 천국처럼 살아가야 될 시간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똑같은 삶의 시간을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삶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나의 것들을 버려내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접붙여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면 옛사람의 힘에 붙잡혀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똑같은 어둠의 삶을 반복하다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새 출발의 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판에 이제는 세상의 것들은 다 뽑아내고 주님의 씨앗만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서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나눠 갖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소금의 맛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소망을 나누어 주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붙잡혀 있는 자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도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을 말하는 것에 도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도전하고, 과거를 끊어내는 것에 도전하고, 그리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얼굴과 형상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옛사람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새 힘과 생명에 접붙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